오늘은 주님의 세계로 향하는 청년들이라는 조금은 젊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간 사과를 이렇게 앞에 두고요, 그것을 파란 사과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사실 빨간 사과를 앞에 두고 파란 사과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참 엉뚱한 질문입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빨간색인데 그것을 파란색이라고 가르쳐 준다면 어쩔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심도 하게 되고 혼돈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또 빨간 사과의 모습과 같은 색깔일지라도 다른 파란색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닥친 현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끔씩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또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청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현실이라는 조금은 정신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고 차갑고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 삶 속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고 그 삶 속에서는 언제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언제나 자신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고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은혜가 있는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긴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요셉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읽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시는 다윗이 정말 현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쓴 시입니다. 다윗의 삶을 잘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이 믿음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구를 무찔리는 그런 영웅이 되는가 하면요, 그 뒤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으로 몇 번이나 목숨을 잃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현실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심을 경험을 한 가장 위대한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다윗이 아름다운 시를 쓰려고 그냥 쓴 문장이 아닙니다. 정말 시편 24편에서 보면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시편 24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헤세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죠. 이산희 자매님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다윗의 시 24편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얻었던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느낀 것들을 같이 쉐어하는 한 똑같은 간증과 같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고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그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 육지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모든 육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그 위에 모든 것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감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고 저거 주셨고 그거를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처음에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동물들, 사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는 2절에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로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지만 그것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다윗의 믿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하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우리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영광의 산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 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을 하나님의 법궤가 임시로 기럇 여림에 있는 곳에서 오베레돔의 집에서 그 성궤, 다시 말해서 법궤를 가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으로 가까이 갈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손은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물로 손을 씻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누로 깨끗이 씻는 우리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은 우리의 외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럽지 않은,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해맑은 마음, 우리 내적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빛나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과 나쁜 생각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내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야 된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헛된 우상에 마음을 팔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팔려 욕심과 탐욕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것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갖고 싶고, 남들이 뭐를 사면은 또 꼭 사면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가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자랑을 하면 꼭 저도 한번 사고 싶고, 그 살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뭐 하나가 더 뭐 옵션이 더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를 사가지고 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좋다, 아주 조금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우상들을 쫓지 말고 그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비싼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귀하고 세상의 오염된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으려면, 다른 곳에 돌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의 거짓말이든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의 모습이 그 모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진실된 모습을 배우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왜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세계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또 우상에 마음을 팔리지 않고 또 거짓 맹세를 조심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다 체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그를 어느 곳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헬스 청년부가 이런 청년들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청년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래한 것처럼 정말 쉽고 어려운 길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 오늘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돌아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쉽고 편한 길을 택하셨다면 우리 함께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을 찾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런 청년들, 그러한 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헷세드 청년들도요, 다윗처럼, 다윗이 쓴 시편 24편처럼 이곳에 올라와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져내시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다 자라온 배경은 틀립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누가 보기에 정말 창피하고 어려울 그런 상황일지라도 만군의 왕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세계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지만 그 주님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향해서 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 헷세드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외치고 또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확실한 길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왕 되시고 힘 되시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을 외치며 주님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